찬송가 34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호흡과 생명을 들고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발현되기 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 강단 성자 지심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대신방을 통해 성도들의 삶 곳곳에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깨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 월간지에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원하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목회자 상이 거론되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 상담을 잘하는 목회자, 기도를 잘하는 목회자, 찬양을 잘하는 목회자, 지식이 많은 목회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 다양한 목회자 상이 나왔어요. 객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목회자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연 1등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목회자상은 어떻습니까? 1등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목회자, 이게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그는 썩 모든 걸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인생이 모두가 평탄하진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모습, 이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시고요, 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사울의 창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자, 근데 처음이 아닙니다. 18장에 가보시면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18장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2번이나 피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사울이 작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번 던진 게 아니라 보고서는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창을 던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또 한 번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에요. 심지어 첫 번째 18장에서 창을 던져서 죽일 뻔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감정에, 그러니까 빈정이 상해서 다윗을 강등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군대 전체의 장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이후에 초고급 승진을 한 거죠. 그래서 군대의 장이었다가 이 사건을 결정적으로 당하고서는 천부장으로 강등이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사울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 강등됐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싫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보십시오. 19장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저는 이 1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울렸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진짜 나가기 싫었을 겁니다. 사울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지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18장 말씀을 읽어보더라도요, 천부장으로 강등되자마자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어지는 16절도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하더라고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더라. 알았을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죽이려고까지 하는구나, 그리고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시켰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여전히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걸 보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저렇게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그 사실을 보았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자리에도 묵묵히 지키냐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손으로 수금도 타고 있습니다. 저였으면 여기까지는 못 갔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수금을 타다가 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9절을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 그 신뢰함이 다윗을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구절이 너무 마음에 울렸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판단과 감정으로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19장의 상황은 다윗이 굉장히 민첩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또 감정이 상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 몰라,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사울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해? 하나님, 전 모릅니다. 제가 칼을 빼내서 사울 죽이고 오늘 해결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은 오늘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판단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묵묵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면서 수동적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무척이나 다급합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명확하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모든 주어가 사울입니다.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이어지는 10절도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11절도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14절도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15절도 보세요.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 봐라.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하는 사람. 반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이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12절도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본인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제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지금 제 감정이 무척이나 나쁘고요, 제 판단과 이성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번 기다려도 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묵묵히 참아도 보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한번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4장 5절이에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자기가 숨어있던 동굴에 큰 대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도 마음이 동해서 칼을 빼내들고 죽이러 가죠. 근데 죽이지 못하고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진짜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내 감정이 동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와 이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제가 이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감정이 동하고 내 판단과 이성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렇게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급하게 내 감정대로만 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품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적 가치관이 실현되게 하시며 어렵다고들 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단 한 번의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4월에 행사가 참 많습니다. 말씀 사경회, 또 우리 선교 바자회, 또 우리 다음 세대 행사들, 이 모든 행사들이 그냥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계획이 있고 내 판단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상황대로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내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더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물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모든 것을 던질 수